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총독은 평소에는 사마리아의 가이사랴에서 지냈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치안을 위해 예루살렘의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이 요새에서는 성전 뜰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이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군사들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에 적대적인 활동을 하던 인물들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에 이방 군인들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가만두고 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이시고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폭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이런 악행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무언가 조치를 취하실 것을 바라며 이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악행에 대해 충격을 받고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제단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이 겪은 이 비극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비참한 죽음은 심각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과 동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물론 먼 곳에서 성전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높은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연스레 이 사고로 죽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무서운 재앙이 내리면 너무나도 쉽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처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쉽게 끔찍한 사고와 재앙들을 나와 분리시켜 생각하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사고와 재앙들을 통해 악한 자들의 악행을 멈추도록 하시고 악한 일들이 드러나 정화될 기회를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재앙이 악한 자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재앙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교만한 태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이런 사고와 재앙 앞에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저런 무서운 심판에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이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9장 6절에서도 심판을 성소에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에게 내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 교회에게 먼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가장 먼저 심판받는 대상은 부패한 땅과 악한 세상이 아니라 부패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심판의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상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부패할 때보다 교회가 부패할 때 훨씬 더 크게 진노하십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은 대부분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멸망하는 모습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교훈을 얻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저 악한 이방 나라들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수많은 끔찍한 사건, 사고들과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뒤흔드는 무서운 재앙을 통해 교회가 어떠한지, 신자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재앙의 원인이 교회의 부패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식과 위선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애통해야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뿐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들과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겸손히 귀 기울여 듣고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무화과나무에서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3년 동안이나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3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은 나무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내려고 합니다. 열매도 없이 토양을 망치고 있는 이 나무를 계속 내버려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합니다. 마냥 내버려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만 더 기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무 둘레에 땅을 파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거름을 주는 노력을 기울여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나무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여러 소식들을 들을 때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재앙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누구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재앙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리신 심판이다. 라는 말을 확신에 차서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고 누구에게 재앙이 내리고 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고 악한 말들에 휩쓸리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하여금 겸손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임을 기억하며 스스로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러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우리를 찍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는 열린 귀가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회개하여 돌이킨 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하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해 애통해야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참으셨고 이제 잠시 동안의 유예 기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